오늘은 철로역정 9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역정 9번째 시간으로 절망의 늪과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 이는 청교도 정치가였던 존 윈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이후에 신앙인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이 언덕 위의 도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정통교회임을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산 위의 동네다, 언덕 위의 도시다 라고 했던 잘못된 용례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청교도 정치가였던 존 윈스럽이 영국 국교도, 영국 성공회인 찰스 1세의 그 핍박을 못 이겨서 1630년에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동하면서 1000여 명이 탔던 배의 난간에서 갑판에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래 제목으로는 기독교의 사랑의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공동체, 앞으로 이제 신대륙에 가서 공동체를 세워갈 것도 뭐 국가까지 생각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텐데 그때 우리는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지가 언덕 위의 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역사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언덕 위의 도시, 이 언덕 위의 도시가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의 연설에서도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맞아, 우리 미국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언덕 위의 도시로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을 비추이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회자될 수 있도록 상기시킬 수 있도록 썼던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윈스럽은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정착하는 신대륙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오용이 됩니다. 마치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선민주의 의식을 기르는데 우리 미국은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존 윈스럽의 설교를 좀만 보면 오히려 그가 언덕 위의 도시로서 우리가 엄청 잘났다. 이거는 카톨릭이 썼던 표현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건데 로마 가톨릭처럼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로서 우리는 너희들 위해 군림해야 돼.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나 미국 우선주의가 뭡니까?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는 혹은 미국만 좀 독특한 그런 국가적 정체성과 또 그 위상이 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예외적이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주의 같은 그런 의식이 이것으로부터 나왔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우리가 그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핍박을 받고 떠나가는 신대륙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주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순종하면 어떠한 삶이 어떠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지를 보여주자라는 그 고백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 그래서 이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러니까 청교도들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 영국에서 이 청교도라고, 지금 우리가 이 청교도를 기억하고 연구할 때는 신앙의 아주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로 통칭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다 혹은 퓨리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욕이었습니다. 욕. 근본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에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보일 정도로 국호를 문란하게 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로 찍혔던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뭐라고 됐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영국의 왕정의 그 반란을 일으킨 국가 내란으로 봤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의 평가에 따라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민주화 운동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 때는 왕정에 대항하는 내란 세력으로 봤지만 지금 역사가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개혁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안에서, 그리고 그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언덕 위의 도시를 보면 신앙의 모범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여서 사는 삶이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건국 이점이 됐고, 물론 이제 미국이 세워질 때 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이 합해지면서 미국 예외주의나 우선주의나 선민주의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혹은 신앙의 모범된 국가와 공동체와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는 그냥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 청교도와 같은 신앙의 모범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신앙의 모범이 절실하게 요구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상황과 환경과 우리 개인적인 성품과 기질들을 하면서 핑계대면서 탓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죽여 말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됩니까? 살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꺼풀 더 들어가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태아의 생명을 죽여 말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근데 거기서 더 한꺼풀 들어가 봅시다. 적어도 우리가 프로라이프 운동이니 혹은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귀중함을 알고 그도 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한꺼풀 더 들어가 봅시다. 한꺼풀 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임신이 된 상황에서 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마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출발하고 시작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의도치 않고 불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감정과 컨텍스트 안에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핑계대기 시작하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청교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 모범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분명히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도 때로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까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것이 그 사람의 특출남, 특별함으로 좀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 핑계와 탓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마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더 특별했었고 특별히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신앙 못해 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그러한 수많은 핑계와 탓을, 타협을 일축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우리와 전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7절도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더라?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그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 기적은 엘리야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의 인물도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추앙할 것도 아니고 다윗을 추앙할 것도 아니고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오늘 보면 등장하겠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건져내셨기 때문에 또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뿐이요. 그들 또한 한낱 인간에 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항상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그 아름다우심이지 그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있었나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거 배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게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 봅시다.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렇게 인생 헌신해 봅시다. 안 돼요. 당장 이제도 찔림받고 달아가면 삶을 나아가면 다 까먹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에게는 일만의 소망도 없다는 것이 고백이고 그 고백을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존 윈스럽이 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청교도들이 아주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그 영혼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두신 게 아니라요. 그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신앙의 침체 가운데 건지는 하나의 손길을 예비하셨어요. 이 자리에 신앙의 침체, 영적인 침체,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절망의 늪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다고 자부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봐야만이 내가 어떠한 신앙의 수준에 있는지 내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 또다시 신앙의 여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혼자 거기서 허우적대봤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는데 그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이 강단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끄집어내세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끄집어내실 때 그냥 목회자하고 신앙 상담하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신앙에 모범된 자들의 삶의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나만 이런 신앙의 고민을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 성도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위로받고 힘이 들 때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잠깐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좌절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거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고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맥체인 성경께서 있는 요한복음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러 동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 잡수셔야죠 라고 하니까 나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갖다가 먹을 걸 줬나? 했는데 주님께서의 양식은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과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살아냈는데 거기서 좌절도 하고 침체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광고 시간 잠깐 있지만 그때 뭐만 합니까? 서로 인사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나도 씨름했고 넘어졌는데 이 사람은 승리했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팁도 구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그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도전받기도 하고 또 나는 무너졌지만 저 사람에게서 분명히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의 삶에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면 뭐가 생깁니까? 악한 마음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지만 정말로 선한 마음 가운데서는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 성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절망의 늪에서 먼저 빠져나온 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성도의 교제고 이 교회 자체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고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는 회 자체가 무엇인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여있대. 그냥 목회자 혼자서 강단만 맨날 있으면 이게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함께 살아내고 함께 씨름하고 도전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이 있는 거. 그래서 교회의 신학적 정의는 구원받는 자들의 선포,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의 목회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 상담소가 훨씬 낫죠. 그럼 목회 상담소가.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심지어 목회자가 신앙적으로 성도님들하고 면담하고 신방하는 것도 뭡니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했을 때 건축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의 또 비위는 또 맞출 부분은 필요하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세워야 되는 건 성도들의 교제예요. 성도들의 교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설교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더 친절하게 내밀고 있는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을 뿌려치고 힘든 길만 이 말씀을 혼자서 씨름하고 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도들의 교제로 인하여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됐고, 그 성도들의 교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 쪽에 있는데, 그 반도, 그리스 반도를 그 당시에는 마케도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에 그 영향력이 끼쳐져요. 성도들의 교제가 그 안에 차고 넘쳐가지고 그 이웃 교회까지 섬겨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와, 우리도 이런 교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차고 넘쳐서, 그 힌트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세워졌는지 곳곳에 사도 바울이 사족을 붙여가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특징 지어졌던, 교회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들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던져놓고 있어요. 그것들을 잘 발견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설교의 결론을 다 말씀드려가지고 뒤에서 다른 얘기들을 더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들을 하겠지만, 핵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 청교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시대와 장소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교제와 교통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좋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만이 성도의 교제의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읽는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게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했었던 청교도 존 버년의 그 시대의 역작으로서 그걸 가지고 존 버년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자들과 교제하는 걸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의 늪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또 누군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자들로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걷다가 보면 반드시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절망의 늪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 주는 건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성도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 철로 역정에서 절망의 늪으로 묘사되는 상태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절망의 늪에 빠져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통한 도움인데, 이 교회를 통한 도움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먼저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온 자들, 그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 이끌어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전라도 지역에서 언덕 위의 도시로 빚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무슨 여기 우리가 지하에 있는데 무슨 언덕 위의 도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본인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 지역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유럽 선교의 중심지였던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같이 함께 좀 찾아볼 텐데요. 오늘 좀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실제적인 믿음의 본이 됐느냐? 그게 1장 6절에 등장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났던 삶의 모습. 그래서 지난주 변덕쟁이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과 연동하여 볼 때 돌뿌리에 뭐 했지만 모든 신앙인이 마주하게 되지만 그 돌뿌리를 뭐 하게 된 겁니까? 파쇄해버린 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가 만나는 그 돌뿌리가 이들의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파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이들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으키셨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뭘 하랍니까? 그 앞에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뭐 하는 것? 덕을 세우는, 서로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그러면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일까요?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오늘 맥락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이 5장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해 줍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그 핵심으로 전합니다. 하나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그게 4장 마지막 부에 나오는 서로 위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부터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그때가 이를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1절을 보면 뭘 권면했겠습니까? 뭘 권면했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이들이 이미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미 해왔다는 거예요. 뭐를? 서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위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미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미 잘 해왔고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고 또 어떤 덕을 세울까요? 서로 위로하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로하는 그런 성도가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들의 특징이 또 한 번 어디서 등장을 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4장 9절 10절 갑자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보이시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미 그들에게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어디까지 펼쳐지고 있냐?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는.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차고 넘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게도냐까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죠.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잘 되고 있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각 교회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게 믿음의 본이 어떻게 됐느냐. 이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이 있대 수준이 아니라 제가 계속 사랑의 교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를 끝내면서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7천여 명의 목회자들 모셔놓고 또 섬겨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 제공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형제 사랑이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믿음의 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형제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이미 가득해. 너희가 이미 해왔고 이미 너희는 한 것을 더욱 그렇게 하라 할 정도로 가득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가득했던 거죠.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핵심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의 강단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서 무교의 주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보다 그냥 저희는 가정에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교회로 이렇게 교회로 흩어져 버리고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건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배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데, 이 교회의 핵심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피차 그 덕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 안에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흘려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되게 되는데,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돌뿌리 혹은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이 절망의 늪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늪이 무엇일까요? 존 버녀는 우리가 인용하진 않았지만, 이 페이지에 인용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철로역정 내용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판결을 받은 죄의식의 찌꺼기와 오물이 계속해서 쌓인 저지대다. 또 한번 설명합니다. 죄인들이 성령에 의해 깨어나서 그들 자신의 악한 상태를 보면 그들 영혼 가운데 많은 의심과 공포, 실망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있는 곳이 절망의 늪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죄책감과 의심과 회의감이 절망의 늪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로소 이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방향을 틀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약속한 복도 있어야 되고 형통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약속한 그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니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갔는데 내 삶에서는 말씀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면 이 죄로부터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죄가 더 이상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사도 바울도 힘든 거죠. 로마서 7장이 그거잖아요. 아니 내 육신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준인데 내가 그것에 하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못 살아내는 내 삶에서 죄책감도 찾아올 것이고, 아니 이게 신앙의 길이 맞나?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더라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를 지적받는 것도 읽기 싫더라고요. 맞죠. 실제로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 아니 맨날 위로받는다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읽는 넥제인 성경에도 계속 죄만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마주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만 받는다는 건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물론 거기 그 죄책감에서 끝나지 않고 절망의 늪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위로가 찾아오죠.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어떠한 죄책감에도 빠지지 않고 회의나 의심,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런 여정들이 경험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회의와 의심감에 빠져가지고 이 절망에 대해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죠. 이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이 절망의 늪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비로소 드러납니까? 이 광야 시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 시간 가운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절망의 늪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에는 어떤 절망의 늪이 찾아왔을까요? 본인이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고 지금까지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물론 한 번씩 넘어지기도 했고 찾아왔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나?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또 이 절망의 늪을 겪고 또
벗어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죄책감,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들춰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시간도 있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걸 그 절망의 늪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내가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실제로 이 절망의 늪에 빠졌던 크리스찬도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나요. 같이 빠져요. 누구랑 같이 빠질까요? 변덕쟁이랑 같이 빠집니다. 이 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빠졌으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였던 세상을 향한 곳으로 바로 나가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내 이 죄짐, 내가 이 멸망할 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저기가 목적지니까 저 늪 반대편에 있는 가장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에게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변덕쟁이는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변덕쟁이는 바로 뛰쳐나가요. 어디로? 본인이 돌아왔던 그 길로 또 뛰쳐나가요.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절망의 늪에 빠져보고 나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닌데 돌부리에 마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크리스찬이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이름이 도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움씨라고 할 건데 그 도움씨가 이 크리스찬에게 찾아와요. 이 도움은 누굴 가리킬까요? 주님께서 우리 한 신자가 끝까지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이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에 이제 정착했나 보다가 아니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안에서 한 사람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교회에 정착했다는 표현보다도 믿는 자, 먼저 그 절망의 늪을 견디어내 본 자가 뻔히 아는 거죠. 이렇게 빠질 게 아니까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 크리스찬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다가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다가간 거예요. 누가? 이 교회에 속한 한 지체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 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어떤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목회자하고 신앙 상담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런 신앙에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놓여진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마치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냥 목회자하고 그런 신앙 상담하는 것에서 말하는 도움이 아니에요. 도움이 아니에요. 도리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서 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목회자가 풀타임으로 말씀 준비하고 목회에 전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고충과 어려움들, 신앙의 싸움들, 고민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같은 여정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은 여정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받은 자가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분명한 선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또 위로로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건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그걸 고민해 본 자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동기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취업 전서도 들어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회자는 그런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 분은 이제 목회자로 끝까지 갈 게 아니었던 거겠죠.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어떻게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요즘에 많이 그렇게 타협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연구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대의 언어에 맞게 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예요. 학문의 끝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대부분의 행보인데요. 이 상황을 보고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가 이 도움씨가 하는 것처럼 정말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게 하는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가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도록 붙여 세우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죄하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니까. 역사를 반복해요.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했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배운 이 신학을 가지고는 성도들의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신학을 포기해요. 성경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 여성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고 별의별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의 삶을 해석해 주려다 보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19세기, 20세기가 완전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신학을 제대로 선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해야겠죠. 근데 이 도움씨도 가서 그에게 던지는 말들을 보면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그것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기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말 걸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설로서 영적인 혹은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장 손을 꺼집어내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 배고프다고 하니까 물고기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그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마주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움씨가 그래요. 그 문제 있군요. 이제 제가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뭐 합니까?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왜 걸음들을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절망의 늪으로 빠졌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과 지도자와 인도자는 그냥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다시는 그 절망의 늪에 똑같은 방법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에게는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원리고 원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본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도리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사람의 지침에 따라서 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멘토와 좋은 선생과 도움은 무엇일까요?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받았던 그 사랑의 그 에베네셀 뭐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돈 줄 수 있죠. 얼마나 많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2, 3년 못 간다니까요. 더 의지하고 의존하게 돼요. 더 심지어 그 한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돼요. 근데 이 도움씨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절망에 또 빠져나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스스로가 경험했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왜 빠졌는지를 보게 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이 끄집어내 주는 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이제 소설이니까 그 신학적으로 담아낸 거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다시는 이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도움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의 강단에서 원리가 선포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로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자가 또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합니까? 서로가 싸웠던 씨름했던 고민들을 나눠요. 그 안에서 여러 경험들이 나눠지면서 도전되고 또 위로도 받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서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세워갈 소그룹 그리고 제가 앞으로 훈련으로 또 세워갈 부분에서는 저희가 말 많이 안 합니다. 제가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하나의 설교가 되고 또 하나의 강의만 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듣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부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이상한 책 누가 써가지고 뭐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신학도 하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저 강남인가 압구정에서 향수 가게 하시는 분인데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분석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로 절망적이더라고요.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과 너무나 타협해도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구역 개념, 기존에 있었던 소그룹의 개념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절대 대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렇게 살아낸 삶이 어떤지, 그 안에서 어떤 눈물이 있었고 어떠한 기쁨이 있었고 어떠한 간증이 있었는지 서로가 교제되는 걸 통해 또 한 가지 어떤 게 점검될까요? 오늘 말씀 제가 분명히 A라는 걸 전했는데 어떤 누군가는 A-로 받아들일 거고 누군가는 A-로 받아들일 거고 또 누군가는 B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 강단에서 의도하지 않은 주관적인 그냥 수용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점검이 될까요? 오늘 소그룹 교제 시간에 오늘 말씀의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라고 해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말씀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는지 잘못 들은 건 없는지 그게 점검이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혼자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점검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로 모인 이유가 없죠. 차라리 그러면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속 흩어지면서 뭐만 할까요? 이런 모이는 자리, 이 코로나 시간 지나면서 더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회복된 교회들을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요. 갔던 교회들이 그래도 회복이 금방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교제를 세워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 수많은 회심자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데요. 회심하고 나서 2장 42절 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뭐 한 겁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대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신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더니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 강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맞아요. 한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냐?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한 청교도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교제가 한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으로 적용됩니다. 타인의 겸손함으로 자신의 교만을 죽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다른 이의 활력과 생명력을 보고 더욱 힘을 내는 거예요. 다른 이의 신중함과 진지함이 또 다른 이의 방종과 허영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허영이 있어? 그렇게 되면 시험 들고 떠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주에 안 와요.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뭐하게 하는 겁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나눔 속에서 나는 왜 저런 삶이 경험이 되지 않지? 나는 교만했구나. 나는 허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그 1970, 80년도에 한국교회에 정착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를 살립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과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삶으로 살아냈는지를 보니까 기도가 더 깊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삶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맞는. 이거는 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성도들의 삶에 맞게 성경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의 천상적인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대요. 무엇이? 성도의 교제가요.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핑계와 탓도 거절시켜버리는 거죠. 성도들. 아니 나하고 똑같은 뭐 평신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일터도 가고 똑같이 바쁜 삶을 사는데 그것에서 살아내는 삶의 간증과 그 눈물들을 듣다 보면 스스로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충동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지는 초반부를 보면 두 번째 줄인데요. 그들이 평온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누구는 보냐면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하고 있는 존 버녀는 본 거예요. 꿈속에서 봤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은 뭐 했대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그냥 들어갔대요. 분명히 앞에 절망의 늪이 있는데도 거기가 있는지를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변덕쟁이 혹은 참되지 않은 성도들과 교제 혹은 세상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뭐가 빠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영적 긴장감이 빠져버립니다. 영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절망의 늪으로.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절망의 늪이 코앞에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해주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누구와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인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어떤 사람하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존 버녀는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저희와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계속 교제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더 반대로 그 남은 시간들은 이게 흙과 백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냐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 지금은 우리가 글자를 읽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면서 세상과 교제하게 만들잖아요. 그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어딜 갈까요? 영적으로 긴장감이 완전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늪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으로 치닫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것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과의 교제 자리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누가 채워지나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로 채워져요. 그러면 영적 긴장감은 다 빠져버리고 스스로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만 듣고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수요기도 때 나누고 총회 헌법에 대해 나눴잖아요. 주일 성수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가지고 주일날만큼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득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오락이고 뭐고 그거는 하든 그 문제가 안 돼.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종교적인 대화하고 신앙적인 대화하면서 내 신앙의 고민들도 나누고 그러다가 경건서적도 읽고 그러다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참된 주일 성공. 주일 예배 하나 드렸다고. 이 2시간 드리고 나머지 166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이 2시간 그냥 예배 드렸다고 고작 그냥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착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166시간 어떻게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주일 하루 24시간만큼은 주님 뜻대로 교제하고 살아내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도 해보고 거기 다 나오죠.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 삶이 당연히 어디로 퍼지겠습니까? 나머지 6일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예요. 그 주일날을 온전히 성수함을 통하여 내 몸에 그게 배이는 거예요. 배이는 거예요. 내 습성이 그렇게 배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뭔지 주일날 시간을 그렇게 떼어내는 걸 통하여 나머지 6일의 시간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시간도 훈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뭐 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좋은 교회에서 그런 시간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았었더라도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변덕쟁이와 힘써 교제해봤자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위로도 받고, 또 존 플라벨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힘도 얻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되고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냥 듣고 솔직한 말로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근데 성도의 교제 시간 가운데 그 1시간 동안 하면서 불편하더라도 내 속 얘기 나누고, 내 속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저런 이야기가 하나도 달갑지 않고 하나도 경험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여정들이 이 성도의 교제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절망의 늪에서 곧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보장 못합니다.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찾아온 도움시도 즉시 건져내주지 않고 질문을 통하여 그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마주하게 하고 왜 내가 이 문제에 떨어졌는지 스스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도록 먼저 이끌어줬던 것처럼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 시간 가운데 그 자리에 참여하고 나니까 별거 없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매 주일에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때리시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성도의 교제는 끝까지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이걸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 풍성한 도움을 만끽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자가 그 도움을 찾아서 오는 경우보다 우리가 그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자, 심지어 교회 밖에서 그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다가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나온 경험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나는 평안하게 그리스도의 길 가고 있다. 나도 내 고난도 마주한 것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겠냐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도 누군가는 와서 도움도 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나도 그 도움씨가 되어서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가서 도와준다고 뭘 끼치는 걸까요? 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만 하고 끝내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실력이 안 되니까 박사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박사까지는 가야 뭐라도 되게 합니다.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2년 빠싹 해봤자 될 게 없더라고요. 저도 정말 석사만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박사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못 도와줘요.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내년 2월 중순쯤에 2월 초에서 중순쯤에 제자 훈련을 광고를 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또 권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은 제가 강권하여서 억지로 시작을 하면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을 떼고 끝나는 수준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누가 훈련 받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누가 훈련을 잘 감당을 할까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한 실력이 없고 그러한 간증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통하여 1970, 80년대에 제가 수요기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197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313년경에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그냥 모두가 다 4세기 후반경에 한 왕이 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원튼 원치 않는데. 근데 크리스찬이 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단들이 더 판을 치고 교회의 신앙이 완전 망가집니다. 근데 한국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1970, 80년도에 여러분 저희는 살아있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의도에서 수십만 명이 몇 주간 동안이나 부흥 집회를 통하여 신앙을 점검하고 또 돌아오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봤자 10만 명 남짓한 성도가 1907년도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 1970년도에 있었던 그 전국민적인 그 부흥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들이 밀려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가 뭐가 없는 겁니까? 이들이 섬길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그런 붐이 일어나요. 이 교회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집중적으로. 이게 원래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고 그 안에서 그 나눴던 은혜들을 또 밤새 가면서 나누고 살아내고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자로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970, 80년대 한 번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지벽적으로 집체교육으로 감당하려고 마치 우리가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4주 동안 집체교육을 받아서 그나마 총이라도 쏠 줄 알고 그나마 천막이라도 지을 수 있는 수종을 만드는 것처럼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언어와 요청을 따라서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훈련 한다고 사람 안 변합니다. 저도 사람께서 9년 동안 제자훈련 했지만 안 변할 사람 안 변하고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훈련을 한번 뗐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겸손함의 시간들이 우리 훈련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인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정도를 4주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교육은 수준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이들을 훈련자를 이끌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여자리에 많이 채워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한두 명이 앉아있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만드는 게 우리들의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제가 살아있게 있으면서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져요. 훈련 1년 받고 2년 받고 수년 동안 받아도 안 될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합니까? 근데 골로새서 1장 29절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도 뭐 한 겁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제자훈련 시킨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2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면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주님 뜻대로 사는 참된 제자로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 뭐하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님께서 왔으니까 제자훈련 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런 제자 훈련의 여정을 이끄셔요. 근데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해서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신앙 그냥 대형교회가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번 주에 연결된 그 권사님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희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저희 영혼 다 죽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생업을 뒤로 하면서까지도 전국적으로 3박 4일간 거기서 체류하면서 그 교회 살리겠다고 그 교회에게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근데 거기에다 뭐까지 더해주냐면 그 세미나 3박 4일 동안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게 시키는 오직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오직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식사, 그런 거 다 대접해가면서 3박 4일 동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 제자훈련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제자훈련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자훈련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다면 저에게 제안해 주시면 저는 그거에 몰두하겠습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완전한 자가 뭐 하는 겁니까? 도움씨가 돼서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멸망의 도시 가운데 그것이 마치 천국인 마냥 살고 있는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목적하는 바여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리더들이.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원래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장로는 행정적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헌법적으로 보면 장로가 세워진 것, 성경에서 근거한 거 뭡니까?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양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상으로 25명의 세례교인당 장로 1명씩이 세워집니다. 지금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25명 넘어서서 세울 그게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나서 재정을 담당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걸까요? 그 25명을 그 영혼이 신방에 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은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25명의 가정을 신방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성찬에 대해서 묵상했고 주일을 준비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만 35세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나서 세례교인이 7년 동안 무흠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책벌을 받지 않으면 7년 하면 35살 이상이면 누구나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은 25명이 아직 안 됐고 세례교인도 25명이 아니기 때문에 세울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그걸 꿈꾸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장로 1명씩 그렇게 세워져 가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철학 때는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300명 넘으면 그때부터 개척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지금 3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어디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300명 채워주시면 그때부터 개척 준비해서 450명 되면 뭐 좋은 무슨 교회가 됐든 뭐 이렇게 해서 개척하고 또 보내고, 그게 여러분 생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꿈꿉니다. 뭐 제가 그 개척해서 나가야 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면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은 저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서울에 가서 또 신방도 하게 되고, 또 주중에 제가 계속 연락드리면서 한 명 한 명씩 만나 뵐 텐데,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걸 위하여 한번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정말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에게는 실력이 없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주를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시사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실제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소홀했던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그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라도에 있는 다른 교회들마저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